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소로 거룩히 나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발걸음 속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물질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왔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요. 영화 많이 보나요? 영화 혹시 도둑들이라는 영화 봤어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영화 도둑들이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호화 캐스팅으로 유명했죠. 전지현, 뭐 김혜수, 이정재, 뭐 김윤식, 오달수 등등 많은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예요. 이거에 보면은 그 등장인물 캐릭터마다 그 별명들이 되게 좀 특이했었어요. 기억나요? 거기에 전지현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극 중에서? 기억 안 나죠? 예. 펩시라고 해요. 펩시. 아니다. 김혜수가 펩시구나. 그쵸? 예. 미안해요. 그래요. 예. 김혜수. 하여튼 그래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김혜수하고 전지현하고 센 언니들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저 센 언니들이 처음 만나니까 서로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전지현이 김혜수가 출소를 하는데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가지고 딱 둘이 알아보고 전지현이 물어봐요. 근데 별명이 펩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혜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톡 쏴서 그런가 보지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바로 직설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 도둑들이잖아요. 제목이 도둑들이잖아. 나 도둑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동안 얼마나 훔쳤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 하냐면 한강에 자갈수를 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현이 또 그러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부자겠다.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김혜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지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이건 뭐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상한 대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전지현이 그걸 듣고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랑도 싸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인상 깊었던 대사였어요. 저한테는. 세상에는 싸워야 될 일이 많죠.
공감합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싸워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 이 시간도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랑 싸워야 돼요? 제 설교와 싸워야 되죠. 20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설교가, 그죠? 25분, 30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롱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싸움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에서 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의 우리 싸움, 경쟁이라는 단어는 늘 이제 붙어와요.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서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랑 이렇게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패배하는 일도 많고 실패하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고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장통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 우리는 늘 이기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사실 우리는 조금씩 패배라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곤 해요.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야. 뭐 그런 것, 잠시만요. 미안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는 하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내 자신인 거잖아요. 그럼 현재의 나가 아닌 과거의 나가 될 확률이 높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일 확률이 높고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내가 지나왔던 내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그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도 당연히 싸움의 대상은 존재한다는 말인 거예요. 예전에 뭐 이제 저는 옛날 여러분보다 내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예화가 다 옛날 거야. 무한도전 알죠? 무한도전 이제 안 나오는 거. 무한도전에 보면은 예전에 나 vs 나 그래서 기억나요?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는 그러한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2012년도에 나하고 2013년도에 나하고 싸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12년도에 막 턱걸이하고 100m 왕복 달리기 하고 막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100m 이런 거 막 하고 나서 딱 1년 뒤에 2013년도에 내가 얼마나 1년 전에 나보다 더 괜찮아졌는지, 더 성장했는지를 나 대 나,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방영된 적이 있어요. 과거의 나와 싸운다는 거죠. 거기에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과거의 나보다 체력이 더 떨어졌어. 살찌고. 딱 한 명, 유재석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제 1년 전에 나에 다 졌죠. 다 졌어. 그러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뒷걸음 쳤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싸움에는 사실은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경쟁을 해야 되고 나랑 붙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오늘 싸움이라는 단어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사실 성경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쟁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삼손 기억나죠? 삼손도 되게 힘이 셌잖아. 그래갖고 되게 싸움 잘했거든. 블레셋 사람 1000명 혼자 싸웠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삼손만큼이나 전쟁에 능했고 싸움에 능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다윗. 다윗을 한 번 좀 들어봤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마 청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난 다윗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한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전투가 가장 유명한 싸움이 뭐가 있어요?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들어봤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전쟁에 이제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이제 큰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1대1로 맞짱 떴던 얘기 알죠? 그래갖고 막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크고 너무나 그 비주얼이라든지 이거 체격 자체가 다르니까 피지컬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혼자 나가갖고 골리앗 이제 싸워갖고 이겼던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싸움에 능했어. 잘 싸웠어. 그런데 다윗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알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했던 왕, 이스라엘의 아주 부국 강병을 이뤘던 아주 위대했던 왕으로 우리는 다윗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죠. 오늘 성경에 그 다윗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블레셋이라는 사람과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네?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생각보다 무식하다니까 청년들이 알면서 다 말한 거죠. 네. 다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네. 저기요, 여러분세요. 네. 적고 있는 거죠 지금. 적지 마세요. 제 설교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사무엘 하. 그럼 사무엘 하 앞에는 사무엘상이라는 책 있죠. 그러면은 사무엘상, 사무엘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야. 사무엘 상은 그럼 뭐겠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 사울이라고. 그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온다는 거겠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다윗 얘기 알잖아. 그래갖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겁나 이제 인기를 얻은 거야. 사람들이 다윗 너무 좋아했거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다윗이 만만히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사울이 열받고 막 그래갖고 다윗이 핍박하기 시작해.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왕노릇 못할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어.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맨날 혼난다고. 맨날 이제 막 갈굼당하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좀 해. 다윗이.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왕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 하다못해 학교에 선생님한테 찍히거나 선배한테 찍혀도 직장에 상사한테 찍혀도 직장생활이 힘든데 군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군생활할 때 저기 처님한테 찍히면 어때요? 힘들잖아. 힘들잖아. 군 전역한 애 누구라 그랬지 아까? 힘들었지? 위로 좀 해주세요. 예. 그게 힘들어요. 하다못해 사회생활할 때 나보다 상급자한테 찍혀도 힘든데 한 나라의 왕한테 찍혔어. 다윗이. 사울은 찍혔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도저히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겠다. 그래갖고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내가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나 나중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하도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울의 통치하에 있었다가는 자기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누구냐면 철천지 원수야. 이스라엘하고는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싸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1, 2년에 그쳤던 문제가 아니야. 수천 년을 이어온 분쟁이고 싸움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부터 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운 거예요. 근데 철천지 원수라고.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다윗이 봤을 때는 그 블레셋 애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완전히 경계 대상 1호야. 저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거기로 가서 피해 있으면은 사울이 나 찾는 것도 단념하겠지. 내가 이 땅이 없으면은 왜냐면 남의 나라 땅 우리랑 싸우고 있는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은 나 안 찾겠지. 그래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아요. 그게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몇 년 삽니다.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원수의 땅에 가갖고 몸을 피신해서 인신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죽어.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울 왕이 좀 약간 비참하게 죽어요. 자살하거든요. 전쟁하다가.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상대방은 이제 내 적군의 손에 적들한테 자기가 손에 잡힐 건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적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자. 그래갖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사울이.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이런 애 다 죽어요. 사울의 온 가문이 완전히 다 그냥 말살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시글락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저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거야. 블레셋이 지금 사울이랑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발로 이제 그렇게 생명 부지를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방 나라 땅에 살다가 돌아온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윗이 걔네 집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와서 빌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야.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셔틀로로 타던 애인 거예요. 다윗이. 셔틀로로 타던 애인데 이웃 나라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된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학교에서 나랑 같이 다니면서 맞고 다니던 애가, 가방 들어주던 애가 옆 학교로 가더니 갑자기 일장이 됐어. 내 빵 셔터나 하던 애가. 그럼 어떻게 보면 길 가다 마주쳤어. 어떻게 할 거예요? 걔 보면은 사과할 거예요. 미안했다, 예전에는 잘못했어. 입장하게 그럴 거 아마도 아닐걸. 우습게 보일걸. 야 네가 무슨 너 고등학교 되더니 너 인생 폈다 너. 너 대학생 되더니 너야 너 인생 폈다. 뭐 겉으로는 뭐 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걔가? 야 걔 완전히 진짜 찌질했는데 걔가 지금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그게 잘 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법합니다. 다윗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셔틀하고 있었는데 한때나마 자기가 사울왕에서부터 손에서 지켜주던 애였는데 보호해주던 애였는데 걔가 지금 철천지 원수 옆 나라에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무래도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끝났다. 야,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이야. 더 이상 이제 쟤네랑은 전쟁은 의미가 없어. 다윗이라고? 야, 됐어. 야, 다윗 우리 밑에서 꼬박 노릇하니까 됐어. 다윗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그러한 뉘앙스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라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제가 왕이 됐으면 싸워야지 정상이에요. 다윗이라고? 아니 다윗이 아니더라도 누구 새로운 왕이 지기를 했다고? 그러면 싸워야지.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그런데 다윗이랑 싸우러 가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을 찾으러 갔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을 찾으러 간 거,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래 잘 됐다. 셔틀 했던 거 기억나지? 그대로 나한테 블레셋으로 나라 갖다 바쳐. 너 나 알잖아. 너 내 밑에서 살던 애잖아. 그대로 나라 갖다 바쳐? 한 거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싸움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패배, 자신의 절망, 자신의 실패와 지금 다윗이 아픈 과거와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정도의 나이 터울인 청년들인데 여러분도 살면서 지우고 싶은 내 과거가 있지 않아요? 그때 나는 조금 좀 되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조금 나의 찌질하고 나의 조금 어두웠던 이불킥 나오는 나의 순간들, 그거는 조금 내가 극복하고 싶었던 것들, 그러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조금 근데 우리가 내 실패하고 나의 부족하고 지우고 싶었던 순간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 근데 사실 그런 실패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실패감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에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어요? 내가 잘 알잖아. 또 얘기해줬죠. 나랑 결혼하기로 했던 자매가 딴 남 찾아갔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몇 년 연애를 못했는 줄 알아? 한 5년을 못했어. 왜 못했게요? 자신이 없었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를 만나면 실패할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나를 내가 못 찾았거든. 나를 버리고 간 그 자매, 걔에 대한 원망과 증오, 또 그 상황에서 겪은 내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못 만날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섣불리 학교에서 어쩌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좀 알게 돼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 피하게 되고 찌질하고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피하게 되고. 누가 소개팅 시켜줄까? 야 소개팅 해줄까 하면은 아 됐어. 나는 열심히 기도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예.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실패했던 내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만남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미래를 밟아가려는 순간들이 왔을 때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아요. 지난 학교에도 평점이 C 뿌렸는데 이번 학기 공부해서 뭐해? 어차피 내 대학생을 망쳤어.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내가 제대로 못했던 것, 내가 이제 마음 잡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야 지난 주말에도 놀러 갔는데 이번 주에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지 마. 놀러 가자. 갑자기 순모임 하려고 내가 마음을 좀 먹었는데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속삭이죠. 야, 언제부터 순모임 했어? 야, 차나 마시러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관성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래요. 지금 다윗한테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밑에 들어가서 목숨 부지하려고 붙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날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제일 마지막 말씀,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새로 어떻게 했다고?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새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디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또 다윗은 그렇게 많이 싸웠어. 다윗은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면 대결로만 승리야만 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매복을 하기도 하고 기습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력과 전술에 능했어. 다윗은.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으러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했다거나 다른 전략 전술을 통해서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면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정면으로. 자신이 지우고 싶었던 아픈 과거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에 정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 그런데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랑 싸우러 자기 안에 아픈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패배감, 열등감, 상처를 대적하러 갑니다. 가는데 이때 다윗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다윗이 이 싸움의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이죠.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이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다윗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을 만들어 주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대한 정체성의 뿌리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가도 됩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습니까? 하나님, 가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나아가라, 싸워라, 나가라, 네 안에 적을 부숴라, 블레셋을 무찔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다윗의 대적, 다윗 안에 있었던 벽, 고민들, 그런 것들을 지우고 싶었던 과거들 하나도 남김없이 물처럼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알 브라심인 거예요. 내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없애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패배감, 열등감, 상처들을 씻어버리셨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 중요한 거죠. 바알브라심 내 문제를 흩으시는 하나님.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알아요? 싸움의 기술? 제희라는 배우가 나왔던 건데 되게 옛날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인 제희인데 걔가 학교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왕따예요. 그래갖고 셔틀을 하는 애야. 그래갖고 무슨 공업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애가 아빠가 형사야. 근데 아빠가 형사라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이제 이제 일진이죠. 학교에 이제 통 먹는 애 일장한테 맨날 맞아. 괴롭힘 당하고 그 무리들한테 맨날 맞고 막 왕따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싸움을 잘하고 싶은 거야. 제이가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 맞고 다니고 학교 생활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맨날 얼굴 상처 나 있고 학교만 가면 맨날 애들한테 맞고 하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주변에 있는 자기 인물들 중에 싸움의 고수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발견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뭐 진짜 싸움의 고수가 아니야. 다 막 가라고 다 완전히 야매야. 사기도장 무슨 공수도 무슨 특공무수라는 관장님을 찾아가는데 그 양반도 뭐 완전히 뭐 그냥 말만 폰만 잡을 줄 알지 싸움 너무 못하. 그러다가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자기랑 같이 이제 있는 그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고 있던 한 제야의 고수를 발견을 합니다. 백윤식이죠. 그 백윤식 배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싸움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너무 불쌍하고 힘들다고. 그 사람 옆에서 이제 이렇게 배워요. 소소한 기술들을 배워. 그런데 그 싸움의 고수인 그 백윤식 그 어른이 최종적으로 이 남자 주인공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지금 문제가 싸움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얘는 이제 맞는 건 이골이 났어. 그러니까 애들이 때릴 때 걔들이 나를 어떻게 때릴지, 어떻게 주먹이 날라오는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너 다 보잖아 라고 해요. 다 보이잖아. 근데 왜 못 싸워? 라고 해요. 왜 못 싸우냐면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나는 늘 맞고 사는 애였고, 나는 늘 당하는 애였고, 나는 늘 패배감이 있었던 애였다는 거에 대한 그 패배감, 그 두려움, 그걸 이겨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못해 얘가. 잘 못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떨쳐내고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뭐 마지막은 하여튼간에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갖고 그 저기랑 싸워서 이겨요. 영화 내용이 그거야. 자기보다 머리에 한 2개는 더 큰 학교 이제 통 먹는 애랑 싸워서 이겨요. 거기에 나오면 대사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순간에 백윤식이 그 대사를 치죠.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네 안에 있는 두려움, 그거를 날려버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 주먹에 담아서 그 친구를 향해 날리면서 이 친구가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목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진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내 과거의 모습들,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불확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위축되고 좀 움츠러드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건데, 고난은 있을 건데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담대하라. 내가 왜 담대하냐면은 내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아멘?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야지. 하나 둘. 그래 잘했어요. 둘 A B. 천재야. 차나리 가르치면 10개라는. 하늘천. 그렇죠. 너무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 네. 그래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다 있다고.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은 다윗이 오늘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야.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꿀꺽하러 오는,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오는 이방 나라. 블레셋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적이야. 그런데 사실은 다윗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패배감과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두운 내 과거, 내가 저 사람들 밑에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구걸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 눈에 보이는 적은 사실 상대하기 쉽습니다. 대상이 뚜렷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건 사실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싸워야 될 대적들이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연애, 분노, 시기, 질투, 정욕,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내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 사탄은 늘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죠. 뭐하러 그래? 이제까지도 안 그랬잖아. 너 언제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갑자기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너 과거에 그랬던 애가 아니잖아. 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 받다 그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갔어? 라고 늘 사단은 보이지 않는 적은 내 안에 패배감이라는 과거로 위장해서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알브라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대적을 흩으시는 주님. 이 기적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를 흩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다윗이 요새로 간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주님, 내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내 삶에 많은 억울함들이 있고, 내 삶에 많은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을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노래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번 더 배웁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배우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